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훈련하다가도 또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점점 없어져야 그것이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고요, 들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무슨 노래 가사 같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를 막 방법적인 걸 배우려는 것보다는 나를 자꾸만 이렇게 빼내는 거, 나를 좀 내려놓는 거, 이걸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 가운데 항상 내 삶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이 좀 필요해요. 내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좀 이렇게 알려고 하고, 좀 실수하더라도 자꾸 주님께 묻고, 그리고 뭔가 들으면서, 혹은 때로는 못 듣지만 때로는 또 들으면서 또 그것을 순종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가는 훈련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민감함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내 영이 민감해서 내 영에 터치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민감한 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영을 민감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원래 그래,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원래 이렇게 둔해, 나는 원래 이렇게 좀 이성적이야. 너무 그렇게 자기가 원래 그렇다라는 걸로 더 이상 발전하려고, 더 이상 변화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은 전혀 성령 있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사모하고 원해서 구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성격이 원래 이래. 그럼 그 성격이 예를 들어 지읒 리을 같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지은 리을 같은 거 이해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쳐야 하죠. 바꿔야 하죠. 그죠?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원래 그래,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그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나 원래 못 들어, 나 원래 그런 거에 둔해, 나랑은 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거기 고지점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 음성 듣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세요. 잘 움직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자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 뜻을 주님께 나타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의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아시고, 이제 그 방향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민감한 자는 성령님이 한 번, 두 번만 건드려도 돼요. 근데 좀 안 민감해,
둔한 사람이면 5번, 6번, 10번이라도 건드려 주셔서 그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부분들에 먼저 여러분 생각을 좀 고치세요. 난 안 돼라든가 난 못 들어 이런 것들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 거짓이에요 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이 본래 사람인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저 원래 들을 수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저 그거 믿어요. 주님 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경험하고 저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세상 소음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리는 잘 못 들어요. 여러 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한 가지의 소리를 들으면 다른 소리는 우리가 소리는 들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핸드폰, 그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면 유튜브, 페이스북 너무 많죠. 여러분이 하는 인스타그램 그런 모든 것들, 또 여러분 또 컴퓨터로 들어가서 또 여기저기 서핑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TV 보고 그런 모든 소리들을 여러분 듣고 있죠. 또 전화해서 누군가와 수다 떨고 그런 모든 것들이 소리예요.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 삶의 시간 가운데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기 위에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막 초집중해서 예배 안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새로운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다 깨부셔 버리세요. 그게 틀리진 않지만 그게 옳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의 세계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세상 소리를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옮겨오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겠죠.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화할 수 있겠죠. 그게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혹은 상담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대화의 자리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이렇게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면 굉장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절차들이 막 필요하다. 너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굉장히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되게 멀리 계신다.
나하고는 되게 먼 거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서 멀리 계신다, 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과연 내 안에도 계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5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네. 그렇게 내가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 체험을 한 번도 안 했다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막 군더더기처럼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놓은 것들을 다 떼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들, 말씀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 다 군더더기 다 띄워버리고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말씀을 근거로 그냥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이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그렇게 선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뭐 영적으로 열심을 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또 안 믿어져.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그 자격을 부여한 자의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 그게 자격 요건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냥 거짓. 이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그냥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활동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거 수업 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영적인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 묵상을 한다거나 뭐 성경을 읽는다거나 예배 드린다거나 그런 것들,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 그런 걸 할 때 영적인 내 영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영이 활동해야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뭘 생각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영으로 듣는 거예요. 내 영 안으로 음성이 들어오는 거고 내 영 안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활동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영의 활동이 뭐예요? 그런 것들.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묵상, 뭐 성경 읽기,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영의 활동입니다. 그런 걸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또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항상 그 끝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항상 또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예배 드려요. 성경도 묵상해요. 근데 거기까지. 마치 여러분 숙제를 하듯이 그냥 그거 딱 하고 마침표 딱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볼일 보러 할 일 하러 가죠.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 갖지 않아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하다가도 안 되면 그만해. 뭐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빨리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구할 때는 막 얻을 때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체험하려고 할 때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끝, 그만해. 근데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될 때까지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 이게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여러분이 가장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내 내면에서 들리는 내적 음성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요, 그냥 모든 게 다 쉬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 쉬워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너무 쉬워요.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내가 막 치유하고 내가 막 예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막 활발하게 일하세요. 저기 가셔서 어떤 사람에게 치유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손으로 얹어 안수하고 터치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풀어놓는 거죠. 지금 주님이 누군가를 어느 분을 어디 아픈 분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계십니다. 터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임재 안에서는 어때요?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서는 단지 뭐 내가 기분이 좋고 이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성령의 은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인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구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올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군요, 오늘. 그죠? 예.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임재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기 앞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임재 안에 있다. 바로 그 타이밍이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시간에 지금 너희는 내 임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 나의 즐거움이라. 너희와 내가 떨어지지 않으며 함께 연합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 너희가 항상 내 곁에 있기를 원하고 내 임재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내 임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내 임재 안으로 드릴 것이고 너희를 내 임재 안에서 만나줄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리라. 이게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뻐하는데 우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끌어들이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 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으면서도 좀 이렇게 쭈삣거리고 뒤로 막 빠지고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분과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또 가까이 가기가 조금 쑥스럽고 막 이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하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너무 좋은데 그분을 만나서 막 함께 뭔가를 하기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분하고 함께 있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길 너무나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임재 안으로 어떤 물질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임재 안과 임재 밖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원할 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난 그게 너무 좋아, 난 그걸 사랑해,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주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너 안 돼, 너는 좀 생각해 볼게, 넌 지금 들어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키가 있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주님께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웰컴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내가 구할 게 되게 많아요. 주님의 임재를 원해요. 주님의 임재를, 물론 틀린 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임재를 구할 때 함께 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히 원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해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그건 주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 못 보고, 주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데 나는 주님 음성 못 듣고, 그건 교제가 아니죠. 우리가 들어야 할 때 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임재 안에 있는다라는 건 내 전 존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못 느낄 때 많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느끼며 사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순간 멈추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할 때도 내 임의로 막 하지 않아요. 말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성경에서 그런 덕스럽지 않은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욕도 하지 말고 상스러운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한다. 주님의 임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걸 내가 의식하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혹 실수로 말을 해도 내가 금방 깨닫고 주님께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점점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갖는 어떤 생각들, 여러분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막 선을 넘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은 자유라고, 자유롭게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생각으로 아무 데나 막 가고, 아무 일이나 막 하고, 생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는 사람은요, 생각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방어벽을 세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거짓된 생각,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야 하는 이 구별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점점 친밀해지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 비춰주세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싫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그냥 싫어져요.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점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들이 점점점 커지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충만하게 나를 완전히 덮으시도록, 나를 완전히 채우시도록 해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임재가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내가 그냥 어제까지 좋아했던 것을 오늘 딱 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되어져 갑니다. 되어져 가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막 뭔가 갈망하고 주님을 막 더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좋은 경건서적을 읽고 또 뭔가 좋은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들어요. 읽고 듣고 막 보고 막 해요.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게 과연 주님하고 교제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주님과 시간을 보낸 걸까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나요? 그 기쁨이 유지되고 있나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강력한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유지되던가요? 안 그래요. 그냥 그때뿐인 거죠. 정말 그때뿐이에요. 그게 좀 아쉽죠, 여러분?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같은 것들을 거기서 얻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읽은 책에 감동받은 것들을 갖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걸 갖고 때론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고, 때론 그것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를 구하고,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열어달라고 하고, 이런 어떤 주님과 여러분이 접한 경건의 훈련에 어떤 들은 거, 본 거, 읽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도구가 되도록, 주님과 만나지는 그 어떤 거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열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 많죠? 열심히 자기 일을 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게 일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히 요리를 해서 만드는, 주님을 섬기려고. 그게 마르다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그것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은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막 열심히 섬기고 막 그래요. 그게 좋은 거지만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만 하는 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사람이 지쳐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그게 열심히 일만 했을 때 오는 결과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방법으로 혹시 주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길 거야. 난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때로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자신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내 목표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자기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지치고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마르다를 책망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러시죠.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한 게 뭐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오직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주님께 칭찬받은 일이 이거예요.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함이 그냥 수고로울 뿐일 수 있어요. 피곤한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해놓고는 너무나 지쳐버리는, 평안은 없는,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물론 항상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듣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 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한 후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불쑥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아주 단답형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멈춰라 그럴 때도 있고, 내가 기뻐한다 그러실 때도 있고, 고맙구나 이런 말씀하실 때. 특징이 뭐예요? 다 짧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음성인지 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평안이 있어요. 나에게 힘을 북돋아줘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기로에 서서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고도 싶어.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그래서 에라 해야 되겠다. 아이 해야 되겠다. 이러고 마음이 이렇게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지 마라 이러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 주님이 안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멈춰설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로 막 가는데 너 그거 해라 이러면 그건 여러분 음성이겠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대로 그걸 부추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붙잡는다는 건 흘려버리지 않는 거죠. 붙잡는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고, 내가 그걸 기억한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항상 접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인지를 못 알아채서 그냥 그런 것들, 주님에 대한 의식 자체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를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놓쳐버리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듣든지 지금 못 듣든지 여러분 항상 뭔가 주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자꾸 그래서 주님이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주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시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으로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정말 음성을 듣는 시간을 내가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떤 생각이 쑥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 나에게 그냥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생각을 우리에게 불쑥 집어넣으실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묻지를 않았어요. 어떤 일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여쭙지도 않았고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불쑥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내 생각인가? 하고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가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생각이 왜 들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걸 떠올리잖아요.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것들이 마치 끝말잇기 하듯이 또 다른 게 연관된 게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게 또 떠올라요. 그렇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연관된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 생각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생각에 도달하게 되죠. 그것은 불쑥 들어온 생각이 아니고요. 시작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불쑥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시작점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여쭙지도 않았고 내가 뭐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쑥 그냥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 부분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연관된 걸 떠올리고 그것에 연관된 걸 또 떠올리고 거기에 내 생각에 추측이 들어가고 상상이 들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런 과정이 없고 그냥 어떤 사실이 결과가 그냥 내 안에 알아지는, 그냥 생각이 들어와서 알아지는 거예요. 과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입니다. 뭔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때 그냥 그 생각이 쑥 들어와 버리죠.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혼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 안에 넣어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생각이. 예를 들어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형편이 그냥 이렇게 알아졌어요. 떠올라요. 불쑥 그 생각이.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주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중보한 적이 예전에 있겠지만 뭐 그걸 최근에 내가 막 묻고 기다리고 알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주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생각이에요. 때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가족 중에 예를 들어 뭐 가족의 뭐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내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말하면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생각, 그 생각으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이 생각이 왜 나지?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이러면서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교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약간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알아지는 면에서 뭔가가 그냥 어떤 사실이 알아지는 거죠.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알아지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치유면 이 시간에 어디가 아픈 사람이 지금 치유되고 있다는 게 알아지고 그런 것들. 누군가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게 그냥 알아지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런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그분의 생각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서 뭔가를 알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지시하시기도 해요. 어떤 것들을 하게끔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잘 받게 되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재미있겠죠? 여러분 무섭나요? 아니죠?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재미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좋은데요. 또 이런 것들 잘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해하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 좀 이렇게 의심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냥 뭐든지 자꾸 의심부터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의심은요 정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의심하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지만요, 또 의심도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존벌레 같은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근데 뭐든지 의심으로 항상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또 미래를 미리 걱정해.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계속 뭔가를 자꾸 걱정하는 그런 사람. 근심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또 의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상태의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이나 그런 것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내 내면이 평안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가로막히지 않고 어떤 장벽 없이 내 안에 내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하면,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항상 생각의 과정에 방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보다는 의심하는 걸 잘하면 그 의심하고 걱정하는 과정 안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그런 것들로 충동질을 하죠. 그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충동질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들에 문이 열려버려요.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내게로 생각으로 온다든가 마음에서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돼요. 난 너 받아들이지 않아. 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 갖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의심하는 생각들 내게서 떠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치고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문을 여는 건 여러분인 걸 아셔야 돼요. 공격은 악한 영이 하지만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건 나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그냥 수용해. 그래서 걱정해. 의심해. 그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믿음으로 뭔가 하지 못하게 이미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긴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면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또 한 가지 내 안에 화가 가득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분노가 많아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분노, 뭐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분노, 권위자에 대한 분노, 뭐 하나님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분노 거기 안에는 항상 원망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생각 넣어주시는 거 들어오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그런 생각들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쑥 넣어주시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그 생각이 그대로 깨끗하게 내가 알아지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뭐가 막 많아. 불안하고 막 걱정하고 무겁고 막 그냥 이렇게 분노라는 건 항상 막 너무 뾰족뾰족하겠죠. 막 그런 게 잔뜩 내 안에 있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길이 막혀버려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또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나면 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러시면 또 안 돼요. 모든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이렇게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서 떠오르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또 확인하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자꾸만 성령님께 성령 주신 것인지를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 그걸 분별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자꾸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 분별력을 키워 가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거 우리의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우리의 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리 영에 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막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들, 예,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 거기 내 생각이라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너무 생각이 많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자기의 의견이 강한 거. 예. 의견이 강한 것에 항상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고집이 강한 거. 내 주장이 강해. 내 견해가 너무 강해.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 내가 고집이 세니까 내 의견이 강하니까 막 주장하자. 내 것을 막 내 의견을 주장하죠.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음성을 다 잘 듣지 못하게 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완고함이 있어요. 고집스러움 이퀄 완고함.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센 거 잘 몰라요. 자기가 완고한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두 사람 이상이 그렇게 말하면 고집이 센 거예요. 네. 뭐든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당신 좀 고집이 세. 자녀도 아빠는 고집이 좀 세지 않아요? 이제 거부당할까봐 이제 조심조심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고집이 세? 막 고집 센 사람 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당히 말을 못 하잖아요. 아니 내 생각에 아빠가 좀 고집이 센 것 같아. 센 것 같은데? 뭐 이런다거나 그냥 약간 말을 흐린다거나 그러면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고집이 세구나. 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고집이 센 거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면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딱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과 반대되거나 다른 것들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니라 누가 말을 해도 못 들어와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육신의 귀로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딱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맞지 않는 거는 다 그냥 안 받아들여져요. 왜 고집이 세다 하겠어요? 안 바꾸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내가 좀 고집이 세다고 듣는 편이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윗대 분들이 좀 고집이,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님 고집이 세다. 그럼 그 자녀도 고집이 셀 확률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고집이 셀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고집이 세다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인정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보는 나, 객관적으로 보는 나, 그들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그러면 나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것이나 남을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요인,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비판의 영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 우리는요 되도록 판단하지 말고요 중립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비판을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늘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있어.
그것과 다른 것은 다 비판해.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설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다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맞지 않는 다른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끊어버려야 돼요. 비판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태도는 끊어버려야 될 아주 나쁜,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편견이나 추측 없이 바라봐야 된다. 추측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추측은 항상 좋은 열매가 없을 때가 많아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교만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는 나, 너는 너,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이렇게 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내적으로 듣는 거,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항상 우리가 거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을 늘 찾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건데 그게 너희에게 유익해. 그게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그게 너희에게 더 실상은 좋은 거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또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법도 항상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이 항상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죠?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성령님을 통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잘 알아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초를 여기에다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당장 여러분이 기도받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해 드릴 거예요. 안수를 받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의 4단계를 배웠죠. 내가 1단계 기도를 하고 2단계를 들어갈 때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잡념들, 내 생각들이 잠잠해지는 시간. 그래서 2단계에 주님께로 집중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안수를 받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거쳐야 할 1단계 시간이 거기서 통과돼요. 바로 2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초고속으로 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진동이 있을 수 있고, 전기를 느낄 수도 있고, 눈물이 터질 수도 있고, 웃음이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날 때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현상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터치하셨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진동이고, 전기고, 눈물이고, 웃음이고, 여러 가지예요. 거기서 주님께 여러분이 집중하면 여러분의 잡념이 떠나가고 주님께로 집중해 들어가는 게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고 너무 빨리 여러분 자신으로 막 돌아오지 마세요. 기도받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웠는데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 내 생각. 그럼 그냥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세요. 옆에 사람은 어떻게 기도받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난다. 그러면 여러분이에요. 그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기도받고 막 쓰러졌는데 막 뭔가 여러분 내면 안에서 막 뭔가 터진 것 같다. 갑자기 주님의 확 뭔가 나에게 오신 것 같다. 그럴 땐 좀 머무르세요. 그 상태로. 뭐 여러분이 자리로 돌아가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죠. 너무 빨리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